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뭐였습니까? 롯이 소돔이 멸망할 때 소알에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산으로 가서 굴에서 지내다가 두 딸과 적절치 못한 아버지 성적인 관계를 통해 그들이 그 자녀 그 두 딸이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소돔 땅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땅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0장으로 넘어가며 그 아브라함이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아브라함은 그 소돔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근처에서 살다가 다시 지금 그랄 지역으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했고 그곳이 그랄이라는 그런 지방에서 이제 옮겨 사는데, 2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12장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처음 왔을 때 그 땅에 그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남쪽으로 갔을 때 그 애굽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 사라를 또 데려가서 그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때와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 이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딸 지역 그 왕이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와 동침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오늘도 성적인 문제에 대한 성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려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자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지금 이 이방 땅 아비멜렉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그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음을 말해주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지금 아비멜렉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과 동침하려고 한 이유는 나는 그가 그에게 남편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이 사라 역시도 그를 내 오라버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신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를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디 가나 성에 관련된 그 죄들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를 성적으로 범행하는 것이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인지 지금 급하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 아내를 돌려주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만약에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가 또 기도를 하며 원망하고 또 그 아내 뺏긴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며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평화를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반석이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옮기면서 그런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손의 씨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씨가 그렇게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음번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이 일에 그 성적인 어떤 사람도 사라에게 침범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소돔 땅에 사는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돔이 다 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의 그 가족들을 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모든 자기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니네들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비멜렉 왕이 이제 놀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너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악한 일을 나에게 했느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라를 통해서 범죄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이러면서 너가 이렇게 처신한 일이 합당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을 지금 그랄 지방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장 그 애굽 땅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온전히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언제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런 단계였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사라는 나의 이복 동생이라고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는 정직하게 당신에게 말을 했다고 지금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를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이 얘기를 약속을 서로 부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약속을 하며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게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지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있는 모든 땅들이 너 앞에 있기 때문에 너가 보기 좋은 대로 이곳에 거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할 때 이방 땅 왕이라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도 주었고 소와 종, 양과 여러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사례 아내까지 돌려보내 주면서 자신 땅에서 거주하기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그 아비멜렉 사이에도 은 1000개를 주면서 지금 내가 범하였던 범죄에서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이렇게 주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그랄 지방의 왕 모든 왕과 그 신하들의 그 아내들에게 태를 닫았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릴 때 그 모든 집에 여인의 태를 여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자녀를 다산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울타리가 되고 자신의 보호막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브라함과 문제가 사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